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 또 우리 주님의 부활에 대한 감동과 기쁨을 지난 주만이 아니라 오늘 다시 한번 이어서 누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주님의 부활을 더욱 깊이 믿으면서 부활이 우리 삶의 새로운 소망이 되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축복하면서 오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먼저 여러분, 요한복음 20장 19절에 안식 후 첫날이라고 시작을 합니다. 안식 후 첫날, 즉 토요일 오후 해가 지고 바로 다음 날이니까 오늘과 같은 주일이죠. 그렇습니다. 이날에 그리스도께서 새벽에 부활하시고 또 그 부활하신 몸을 제자들에게 나타내시는 그런 장면들이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에, 즉 주일날에 주님께서 죽음에서 살아나셨다는 사실을 제자들이 사실은 온전히 믿지 못했다는 것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3년 동안 배우고 주님을 따라다녔는데 또 그리고 주님이 한 번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거의 1년이나 6개월에 걸쳐서 내가 죽고 난 뒤에 3일 뒤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는 말씀을 계속해서 하셨는데도 제자들은 거기에 대한 믿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제자들은 여인들로부터 주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소식도 들었고요. 주님의 무덤이 비어 있다는 것을 직접 달려가서 확인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주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기보다는 주님의 시체가 없어졌다, 누군가가 훔쳐갔을 거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그들은 자신에게 나쁜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걱정만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은 누구의 집인지는 모르지만 어떤 사람의 집에 숨어서 공포와 그 두려움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유대인들이나 또 로마 군인들이 자신들에게 어떤 나쁜 행동을 취할까 봐 꼭꼭 문을 잠그고 숨어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 부활의 날 밤에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직접 찾아오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유령인가 생각하고 무서워 떨었다고 누가복음 24장 37절이 증거하고 있죠. 이를 보아서도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제대로 믿지 못했던 것은 분명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면서 이렇게 주님께서는 친히 몸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분명하게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필 또 도마는 거기에 없었죠. 그러니 도마가 계속해서 의심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일단 이 부활의 날에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오셨는데 도마가 그 자리에 없었다는 것은 조금 심각한 일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다른 제자들은 이때 주님으로부터 축복을 선물로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19절에서 23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19절 먼저 보시면 첫 번째로 그들에게 가장 큰 선물은 주님께서 자기 자신들을 찾아왔다는 거죠. 주님께서 자기들을 만나 주셨다는 겁니다. 이렇게 주님을 만나는 것이 가장 큰 축복 중에 하나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두 번째 19절과 21절에 보니까 주님이 두 번씩이나 그들에게 평강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자, 세 번째, 그들을 사도로 선교사로 임명을 했는 거나 다름이 없어요. 21절을 보면 예수께서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어디로 보낸다? 세상으로 보낸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주님께서는 직접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그들을 사도로 다시 인정하시고 그들을 선교사로 임명을 하셨던 것입니다. 또 네 번째, 주님께서는 숨을 쉬시면서 22절에 성령을 받아라 라고 하시면서 성령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또 다섯 번째는 주님만이 가지고 계시는, 신이 가지고 계시는 죄를 용서하는 권세를 선물로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제자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자 주님의 능력 중에 한 부분까지 선물로 받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점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에게는 이런 축복이 임한다는 것을 오늘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도마는 그 자리에 없었기 때문에 이 모든 축복을 놓쳐버렸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백성과 함께 모이는 자리에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결코 잊지 마시고 거룩한 모임, 성회에 빠지지 않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 우리 주님 안에서 주어지는 축복을 선물로 다 받으며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거듭거듭 축원합니다. 이 좋은 축복의 순간을 놓쳐버린 도마,
어디에 갔다 왔는지는 모르나 제자들이 모여있는 집에 다시 나타났을 때 다른 제자들은 도마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보았다. 그런데 원어 성경을 자세히 해석해 보면 주님을 보았다고 자랑했다는 뜻입니다. 자랑했다. 그냥 말했는 것이 아니고 자랑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본 것은 세상 사람들에게 자랑할 것입니다. 나는 주님을 만났어. 자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선교입니다. 도마는 그때까지 주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직접 예수님 손에 있는 못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을 그분의 못 박힌 곳에 찔러보고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기 전에는 믿지 못하겠다. 이렇게 강력하게 자신의 생각, 즉 부활에 대한 자신의 믿음을 말하게 됩니다. 여러분, 도마가 이런 믿음 없는 소리를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 의심 많은 도마라는 별명을 그에게 덮어 씌워놓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사실 도마를 포함한 다른 제자들이 주님의 부활을 도무지 믿지 못하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로마 군인들이 집행한 십자가형을 당한 사람이 살아있을 확률이 전혀 없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결국 도마의 이 말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으셨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증명하는 것이다 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즉 우리 주님은 분명히 죽으셨고 제자들이 보는데 앞에 나타나셨으니까 분명히 살아나셨던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26절 보시겠습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오늘같이 일주일이 되었을 때 말입니다. 이때는 도마도 다른 제자들과 함께 있었죠.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도마가 있는 그 제자들에게 다시 한 번 더 나타나 주셨습니다. 이때 주님은 마치 유령같이 문을 통과해서 집 안으로 들어오셨기 때문에 제자들이 주님이 몸으로 부활하셨다는 것을 더더욱 믿지 못하게 되었을 겁니다. 이런 일이 결국에는 주님은 몸으로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영으로만 부활했다는 이단 교리까지 생겨나게 되었던 거죠. 그러나 누가복음 24장 39절을 보면 예수님의 부활은 영의 부활이 아니라 영화로운 몸의 부활이다 라는 것을 정확하게 기록해 두었습니다. 내 손과 발을 보라. 바로 나다. 나를 만져보라. 유령은 살과 뼈가 없다. 그러나 나는 너희가 보는 것처럼 살과 뼈를 가지고 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주님께서는 직접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직접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은 확실히 몸으로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주님은 도마에게 당신의 부활을 확실히 보여주시며 아주 간결하고 묵직한 경고의 말씀까지 해 주셨는데요. 27절에 보니까 내 손가락을 여기에 찔러 보아라. 내 손을 보아라. 내 손을 내밀어서 내 옆구리에 넣어 보아라. 그리고 믿지 않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어라. 주님께서는 마치 도마의 말을 바로 옆에서 다 듣고 계셨던 것처럼 그대로 도마에게 되갚아 주셨습니다. 이때 도마는 얼마나 부끄러웠을까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보고 확인하고 믿는 것은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그 믿음은 보고 확인하고 나면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 faith가 아니라 fact가 되고 만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팩트에는 축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faith에 축복이 있다는 것을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선포하고자 합니다. 그렇습니다. 보지 않고도 믿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다. 그런데 이때 의심 많은 도마는 주님을 만나자 그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고 못자국 난 손에다가 손구멍을 넣어보고 그렇게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나타나자마자 곧바로 주님 앞에 엎드려 인간이 들을 수 있는 가장 위대한 고백을 주님 앞에 드리게 되지요.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외쳤습니다.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즉 나의 주님이시요 당신은 나의 신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 고백은 베드로가 고백했던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기록된 베드로의 고백보다 완전히 업그레이드된 인간이 드릴 수 있는 가장 위대한 고백을
우리 주님께 드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를 통해서도 도마는 주님의 죽으심이 너무나 확실했기 때문에 주님을 만나고자 했습니다. 이러한 의심, 믿고자 하는 의심은 언제든지 필요합니다. 여러분도 혹시 어떤 의심이 생기거나 그럴 때 의심은 무조건 나쁜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긍정적으로 가는 의심, 주님을 더 열심히 믿고 더 사랑하기 위한 의심은 얼마든지 해도 되고요. 그 의심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안개 같은 그런 지식들이 무너지고 온전한 진리를 깨닫게 되는 순간에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고 사모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물론 반대적으로 아주 부정적으로 가는 의심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탄이 주는 의심입니다. 그 의심 속에 빠지게 되면은 우리는 결국 그 의심 때문에 주님을 멀리하게 되니까 이 의심도 긍정적인 의심과 부정적인 의심이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시고 우리가 의심이 들 때 우리를 잘 돌아봐야 하고 의심이 있었다면 그 의심이 끝난 후에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발전되어 있는지를 확인해 보면 그 의심이 어떤 의심인지 우리는 확인할 수 있고 믿음을 증진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것이니까 무조건 나쁘게만 생각하지 말자. 자, 그렇다면은 이 도마의 의심은 어떤 의심이었습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긍정적인 의심이었습니다. 주님을 믿지 않으려는 의심이 아니라 주님을 더욱더 강하게 정확하게 믿고 싶은 의심이었다. 이런 의심은 우리는 가져도 좋겠다라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이 성경을 기록한 사도 요한은 도마의 고백을 여기에 기록한 목적이 있는데요. 이 목적이 바로 도마의 입을 통해서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자 메시아만이 아니라 이를 넘어서 주님이 곧 신이라는 하나님이 된다는 진리를 온 세상에 증명하고 또 전하고 싶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렇게 예수님은 우리의 주님이시고 또 하나님이 되신다는 신이 되신다는 이 도마의 외침은 기독교의 근본 교리가 되었고 지금 우리도 이를 믿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 위대한 진실이 저와 여러분뿐만이 아니라 하루빨리 온 인류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회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당신의 모습을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보이신 가장 큰 목적과 이유가 된다는 것을 오늘 이 시간 선포하고자 합니다. 물론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사람들에게 나타나셨던 이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주님께서는 죽음의 권세를 스스로 이기시고 인류에게 그 구원의 사역이 완성되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주님께서 나타나셨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주님께서는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온 인류에게 구원의 길을 열었다. 이것을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부활하신 몸을 보여주셨고, 세 번째는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이유가 그 제자들에게 믿음을 줘서 그 제자들을 통하여 부활의 복음이 온 세상 땅끝까지 퍼지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고요. 또 주님께서는 부활로서 죽음의 고통과 아픔을 이겨내신 것을 직접 보여주심으로써 우리들도 죽음과 죽음 같은 이 고통도 이길 수 있다는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직접 나타나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부활로 인하여 모든 것이 새로운 시대가 열리게 되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선포하게 되었던 거죠. 할렐루야. 이렇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후에 사람들 앞에 나타나신 것은 주님이 이 시대를 닫고 새로운 시대를 여시는 주인이 되신다는 것을 직접 증명하셨고 이를 통해서 율법의 시대가 가고 이제 은혜의 시대가 열린다는 것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되는 다섯 번째가 부활하신 주님의 나타나심을 통해서 주님이 곧 신이다. 주님이 곧 하나님 되신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싶었던 거예요. 성경의 예언대로 온 인류를 구속하는 메시아, 그분이 곧 신이시다. 우리들의 신이시다라는 것을 확실히 알고 믿기를 간절히 원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주님의 노력으로 인하여 드디어 사람들은 진심으로 주님의 부활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요 하나님으로 강력하게 믿고 따르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사실 예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가장 중요한 이유라는 것을 꼭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신이십니다. 주님은 곧 우리의 하나님 되신다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하여간 이렇게 우여곡절 끝에 도마를 비롯한 다른 제자들도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보게 되니까 이제 드디어 믿게 되었다는 결론을 맺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이 이야기를 듣고 읽고 이제 같이 나누면서 예수님께서 몸으로 다시 부활하셨다는 것과 그리스도 메시아 구세주라는 것과 우리의 주님이시라는 것, 그리고 특별히 그분이 우리의 신, 우리의 하나님 되신다는 것을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조금이라도 흔들리면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나타나셔서 자신을 보여주시고 설명하시고 가르쳐주시고 함께 식사하시고 한 이 모든 수고가 헛것이 되고 말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주님도 요한도 온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의 부활의 복음을 통해서 모든 시대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어서 영원한 생명, 저 구원의 축복을 받기를 바라셨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요한이 이렇게 복음을 썼던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로써 우리 주님의 부활은 기독교의 출발이 되었던 것이죠. 옛것은 가고 새것, 새 시대, 새로운 구원의 길이 열렸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제는 구약은 가고 신약의 새로운 구원의 길이 열렸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만난 제자들과 믿음의 성도들은 주님께서 명령하신 그대로 주님의 부활의 증인이 되어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의 가르침을 따르며 복음을 세상 땅끝까지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 특히 제자들은 복음을 널리 확장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헌신했습니다. 심지어 순교까지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예수님이 세상에 남긴 사명을 이행할 수 있게 되었던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직접 체험했던 것입니다. 모든 것이 부활을 목격하고 강력한 믿음이 생겼다는 것.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우리 주님의 부활을 어떻게 믿습니까? 어떻게 보았습니까? 영의 눈으로 보아야 합니다. 영의 눈으로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이것은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성경이 그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한 온 인류 구원 사역은 이렇게 점점 퍼져서 세상 곳곳에 닿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복음이 전해졌던 것처럼 말입니다. 이렇게 부활하신 주님은 당신의 모습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심으로, 제자들에게 보여주심으로 당신을 따르는 성도들이 흔들림 없이 확고하게 은혜의 시대 속에 기쁨과 승리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렇게 우리 주님의 부활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죽음에서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님, 즉 주인이자 하나님, 신으로 신뢰하여 죽음에서 영생으로 변화받기를 강권하는 가장 강력한 선포이자 무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님의 부활 앞에서 어떤 사람들은 주님의 부활을 체험하고 삶이 완전히 변화되어서 주님의 강력한 제자가 되어서 주님을 위해서 살았지만, 그러나 안타깝게도 어떤 이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보고도 끝까지 이를 의심하고 믿지 않고 나아가서 주님의 부활을 전하는 성도들을 핍박하고 그들을 순교시키는 일에 동참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현상은 2000년 전에만 있었던 일이 아니올시다. 지금도 주님의 부활 앞에서 사람들은 그 옛날처럼 여전히 이렇게 나누어져 살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인지 누군지 도무지 관심이 없는 한 부류가 있고요. 또 우리 주님의 부활을 체험한 600여 명도 안 되는 사람들이 주님의 부활을 전파하며 이 세상을 바꾸며 새롭게 나아갔던 그런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반면에 더욱 더 반대하면서 더욱 악한 길로 믿는 자들을 괴롭히고 믿음을 뺏어가려고 하는 사탄 편에 서 있는 사람들을 지금도 넘쳐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바로 이 점이 우리의 미션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는 부분이죠. 그렇습니다. 아직도 주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새 생명의 축복 속에 살지 못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그 옛날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그들에게 주님의 부활의 참된 복음을 전하여 그들도 부활의 능력으로 세상을 승리하며 기쁘게 천국길 갈 수 있도록 인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오늘부터 그렇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모두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신 우리 주님께 먼저 한없는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려야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지 않았다면 우리의 삶의 목표도 없어지고 우리의 죄의 용서가 과연 이루어졌는지 안 이루어졌는지 알 수도 없을 뿐더러 사후 세계가 죽으면 그냥 그것으로 끝나는 그런 처참한 인생이 되고 말았을 겁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다시 사심으로 우리에겐 새로운 소망, 영원한 참된 기쁨, 참된 목표가 생겼다는 것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다시 살아나 주신 주님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또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사람들에게 직접 나타나 보여주신 것에 감사해야겠습니다. 만약에 부활하시고 그냥 천국으로 올라가셨다면 우리는 진짜 주님께서 부활하셨는지 아닌지 확신하지 못하고 지금까지 살게 되었을 것이고, 그런 확신이 없는 믿음이 2000년을 어떻게 이어왔겠습니까? 분명히 한 몇 년 믿다가 다 없어졌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직접 나타나서 보여주셨다는 것에 우리는 감사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날 이 부활의 복음이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전해질 수 있도록 수고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해야 하겠습니다. 물론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 그리고 우리 먼저 믿은 우리 선배들 말입니다. 모두에게 감사해야 되겠고, 우리도 그들의 수고, 그들의 은혜, 그들의 사랑을 기억하고 우리도 날마다 주님께서 다시 사셨음을 온 세상에 전하는 부활 복음의 전달자가 다 되어 주시기를 거듭거듭 여러분에게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우리 주님의 부활을 통하여 주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믿으며 우리의 신이 되심을 믿으며 날마다 세상에 전함으로 급기야는 영원한 부활과 새 생명을 선물 다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부활하신 주님이요 하나님 되시는 메시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